기댈 곳입니다. 프리스톨님,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순 없어요. 항상 난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요. 실은 나 세상이 날 안아주길 바래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마음 같지는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슬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래요,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인간이 기댈 곳을 찾는 것은 영혼의 갈망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삶이 절박하고 미래가 암담할수록 그 절박함은 간절함으로 바뀌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거나 잡으려고 허우적대기 일쑤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면 기댈 곳을 찾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 마음 또한 간절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 마치 괜찮은 것 같은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괜찮은가? 저렇게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저런 자리에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저 사람들의 심정,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박재상, 싸이의 본명이 박재상이죠. 이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며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지만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댈 곳이 필요하다. 저 사람 정도의 부와 저 사람 정도의 명예를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이 싸이의 장인은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이만희 교주의 스승 유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재필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길러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마음 같지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결말을 짓죠. 그래요, 나 사실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가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버티게 해줄 만큼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팀목이라고 기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으로 평생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시로 적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오늘 시의 배경을 보다 역사적으로, 스토리적으로 선명하게 그 배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4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쫓기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서히 다윗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혹시 왕이 되기는커녕 이러다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믿음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먹고 사는 것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피해도 찾아내서 계속 쫓아다니자 아비멜렉에게 피해버립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아니고 당시 블레셋이 시족, 부족 연합국 아닙니까?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과 같은 부족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왕의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왕의 호칭. 그의 정확한 이름은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이 다윗은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마감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심정을 이해를 해요.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도 겪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왜? 해봐도 안 되니까. 해본 사람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이게 영적 무기력입니다. 기도합시다. 곧방 웃기죠. 기도 누가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해봐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겼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니까 사울왕이 나를 쫓는데 내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나를 쫓지는 못하겠지.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걸 보면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우고 마병과 병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공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겨우 칼 든 사람이 왕 하나밖에 없어요. 다 뾰족하게 족창 같은 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블레셋 땅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사울왕이 더 이상 쫓지 못할 안전한 곳이라고, 자신이 기댈 곳이라고 그것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삶의 현실에 눌려서 잠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의심과 불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이제 이성적인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자꾸 쫓기다 보면, 현실이 막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속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죽이지 말고,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계속해서 도망쳤는데 자신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래서는 내가 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그리고는 자기 대함,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생각해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의지하려고 기대려고 합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신앙이고 뭐고 나부터 살고 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나부터 살고 보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수많은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기보단 먼저 나부터 살고 보자.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아무거나 잡히는 거 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자주 속아요. 그 재산 탄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죠. 이게 가장 우리 치명적 약점입니다. 절박함. 결국 그곳에서 피하러 갔다가 아기스 왕, 가드의 아기스 왕을 의지하러 갔다가, 기대러 갔다가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지 마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드디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이 폭로가 됩니다. 죽는 거죠, 바로. 그렇죠? 기댈 곳을 찾아 기대로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호랑이 불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곤고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곤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댈 곳이 없어졌다. 기댈 곳이 없어졌다. 기대러 갔는데 기댈 곳이 없어졌다. 굉장히 허무한 거죠. 여러분 한번 기대해보세요. 옆에 이렇게 기대다가 툭 쓰러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때는 방공호라는 걸 봤어요. 방공호. 아시나요 혹시? 내가 너무 나이 들었나요? 밤에 제가 명령도에 살았는데 거기는 북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렌이 왱 불면은 북한 비행기가 뜬 거예요. 그럼 방공호에 들어가요. 마을마다 방공호들을 다 파놓고 있어요. 방공호 공사가 있는데 깊게 파놨어요. 근데 뭐 나무로 얼키설키 대놨는데 제가 놀다가 거의 기댔는데 이게 제대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박아놓은 데 기대버렸어요. 그러다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때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4m 아래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왼쪽 팔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무 곳에나 기대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곤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시적 언어로 기댈 것이 없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기대러 갔는데 오히려 호랑이 굴러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제야 정신 차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번뜩이는 재치 있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침이 갑자기 질질 나오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 광경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두 아들이 그러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야. 저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뭘 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이 다윗이 탈출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광경, 그때의 경험,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쓴 시가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저도 가끔 뭐 시를 쓴다고 끄적이고 있지만 시에 어떤 단어를 함축해서 쓰면 그때 감정들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질경이 아닙니까? 질경. 제가 질경인지 하나님이 질경인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들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의 느낌이 아니라 질경이의 감정들이 그때의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드디어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둘러 진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고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대고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호와는 쓰러지지 않거든요.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해야 돼요. 여호와께 기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렇지 않다고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꼭 했던 실험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녀석을 나오게 해서 한 녀석은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하고 눈을 감으라고 해요. 뒤로 넘어져 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받쳐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뒤로 딱 보고서는 확 넘어져요. 근데 이 간격을 좀 넓혀요. 넓히면 나중에 한 이만큼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넘어져 봐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이것이 사라지면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다 무너질 것 같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사라지면 나도 무너질 것 같은 거. 그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생겨서 이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가득 찼던 하나님,
서서히 멀어지면서 이 안에 이삭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좀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얄궂고 하나님이 뭐 그래서 애매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그때 여전히 아브라함이 나를 기대고 있구나.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순전해야 돼요. 자꾸 자기 속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봐야 돼요. 솔직히 서봐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마침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대단하게 하는 거지 내 의가, 내 노력과 내 신앙의 과정이 나를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에이, 난 안 믿어. 나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은 믿어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은 사랑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의심받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아라. 그래야 알 수 있다. 머리로 하는 거, 글로 하는 거, 설교로 들어서 하는 거,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을 때는, 안 될 것 같을 때는 아무거나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뭐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머리로 이성적으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저도 식당을 찾을 때 리뷰를 참고는 하지만 리뷰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 저는 참 이 손님들 올 때마다 이 먹는 것 대접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좋게 리뷰한 데 가서 먹고 나서 표정을 보면 이게 별로다. 이런 표정을 보면 괜히 사주고 또 괜히 미안하고. 몇 번 제가 공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잘 믿잖아요. 직접 제가 한번 가봐요. 저번에 친구가 와서 호텔을 사진만 보고 리뷰를 보고서 비싼 호텔 하나 잡아줬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표정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친구 꼭 따져요. 재수없어. 드와이트 무디,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19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이 무디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17살 때 생계를 위해서 외삼촌의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삼촌이 조건을 답니다.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길거리로 나가서 어른들에게 전도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문법도 틀리고 말도 투박해요. 촌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듣고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투박한 언어로 문법도 맞지 않은 거를 글로 써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전도합니다. 많은 부흥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온통 T자와 P자 두 개로 완전히 다 도배되어 있다. 읽으면 여기는 T, 여기는 P, T, P, T, P, T, P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T는 트라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시도해보는 것이돼요. 그래서 T라고 써요. 그리고 그 옆에 또 P가 있어요. 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증명이 됐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어. 살아보니까 되네? 그런 것들은 P를 쓴 거예요.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백날기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트라이하지 않으면 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기. 그러다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의 기쁨, 신앙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대고 있다면 빨리 자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